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같이 교회 다닐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또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 시대를 만나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믿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 이것은 위기를 만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상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적용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일상 속에 들어가면 작은 일상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고 큰 위기, 태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막막할 때, 너무너무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일 때, 이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사야는 승리한 인물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톱으로 잘려 죽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는 인물,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뭘 받아서 그럴까요? 또 뭘 체험해서 그럴까요? 이사야는 18살 정도 되는 그런 시기에 18세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는데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겁니다. 천상회에 이끌려 가서 왕을 만난 겁니다. 이 영적 체험, 그 하늘 보좌로부터 뭘 받게 됩니까? 성취될 레마,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메시지를 이 땅에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죠. 이걸 그 현장, 남유다라고 하는 특수한 현장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따끈따끈한 메시지, 하늘 보좌로 온 그 레마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 뭘 줍니까? 말씀을 줍니다.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시대가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듭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뭘 할 수 없는 상황, 뭔가 꽉 울체된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그 레마를 받아버리면 사는데 그걸 전달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쓰임받는 인물이죠.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는 이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는 그런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위기의 시대가 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얕아요? 내 의견이 얼마나 좁습니까? 편협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깊어요.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는 이 레마를 통해서 미래에 그냥 길들이 보이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시는 말씀 레마를 받아버리면 길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리아 북이스라엘 동맹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사야는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레마를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판이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죠.
그러면서 꿈이 뭐였느냐? 비옥한 촉성달 지대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 이집트.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잡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요,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 판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북이스라엘은요,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아시리아의 이 힘을 딱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유다 보고 함께 하자고 한 겁니다. 동맹을 제의했는데 유다왕 아하스가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시리아 북이스라엘은요, 동맹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끊고 먹고 아시리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 뒤통수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유다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이 남유다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막강한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요, 바람이 확 몰아치면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어쩔 바를 모르고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아하스가 젊은 왕인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출현하고 지금 세월이 좀 흘렀죠. 우시아 때 이사야가 출현했으니까 그 아들 요담, 그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덤불 같아요. 멸망의 위기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이때 아하스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초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 스알야숲 아들 있지? 철아들 장남 데리고 가, 왕을 만나라. 왕을 만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이 레마를 전달해라.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전달해라. 알았습니다. 해서 이사야가 장남을 데리고 스알야숲을 딱 데리고 아하스 왕 앞에 딱 선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 이 지금 다가온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왕은 마음이 녹초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거 마음도 힘들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녹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 데리고. 듣고 싶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딱 던집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러마얄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낙심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가 되어지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실패할 것 같죠? 안 실패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안심을 시키는데, 문제는 아무리 하늘 보좌로부터 레마를 전달해도 아하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심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했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하는 그 음모가 뭡니까? 지금 아하스의 목을 날려버리고 다윗 비다윗 계열의
씨가 다른 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데,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왕이었는가 하면, 다윗의 장막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양심이 찔린단 말이죠. 본인이 세계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텐트에 있단 말이죠. 이 격이 안 맞잖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격에 맞지 않게 텐트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니까. 근데 본인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재를 써가지고, 고급 목재를 써가지고 왕궁에 가고 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인간이 허물 수 있겠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완전한 겁니다.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은 완전한 거예요. 이걸 딱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은 뭡니까? 사탄 동맹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음은 없는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지금 목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너 안에 있는 언약의 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킬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사탄의 종들의 음모가 박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온 그 따끈따끈한 메시지 레마가 성취되겠습니까? 사탄의 종들의 음모가 성취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탄의 종들이 훨씬 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만에 확실하게 멸망할 것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65년 후에. 또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레마를 선포하면서 남유다의 미래가 전적으로 믿음에 따라 좌우될 것을 선포합니다. 국가의 운명이요, 이사야가 받은 그 하늘 보좌로부터 그 메시지를 왕이 믿느냐, 유다 백성들이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성취는 누가 누리는 겁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굳게 믿으라. 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죠. 센 게 다잖아요. 큰 게 다잖아요. 빅 사이즈가 다잖아요. 힘센 그게 다잖아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게 막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과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내가 느끼는 오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현장 속에서 느끼는 거, 이게 막 충돌합니다.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국난의 위기 가운데서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여기에서 뭐합니까? 이사야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 뭐 생뚱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생뚱맞아.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느낄 때는 분명히 강력한 외부 세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산부인 건사를 만나면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라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었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를 받은 거예요. 의심이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늘 보좌로부터 그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걷고 있으면 몸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바뀐 거예요. 사라의 몸이 바뀐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몸의 상태가 창조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레마는 하늘 보좌로부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뱉어야 돼요. 이사야처럼.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첫 삽을 떠야 되는 겁니다. 건축으로 친다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 받았는데 스룹바벨에게 레마를 던지니까 스룹바벨이 뭐 한 겁니까? 건축을 하는데 첫 삽을 뜬 거죠. 남들이 볼 때 비웃었습니다. 미친 거예요. 야, 현실을 모르네? 야, 순진하구만.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지. 근데 레마를 놓치고 현실적인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실패합니다. 이거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 같아요? 이사야 같아요? 저는 이사야와 아하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레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적인 술수, 수단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는데 내가 수단 방법을 쓰는 게 편할까요? 안 쓰는 게 편할까요? 좀 센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안 찾아가고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제가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때 제가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람 안 만나고 전화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목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도 위기 가운데 되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 만났잖아요. 전화 통화했잖아요. 손 잡았잖아요. 그 잡은 줄이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줄이었습니다. 후얀들 무엇하리?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 한 거 있죠?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온 거 이걸 내가 허용했잖아요. 다 후회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회복됩니다. 회복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만나는데 어려울 때 사람 안 만나는 게, 그리고 사람들하고 손 안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이거 말씀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더라고요. 남들 볼 때는 몰라요. 남은 모르는데 기도할 때 제 양심이 알잖아요. 그거 나중에 진짜 남에게 말도 못하고 그때 믿음으로 할 걸, 사람 안 만날 걸, 전화 통화 안 할 걸, 혼자, 그죠? 이 말도 못하고 혼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뼈가 저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두려움에 잡혀있죠.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뭐 아리까리하고 이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시리아, 북이스라엘 동맹국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한 징조를 땅에 서든지 하늘에 서든지 구하라. 부지깽이가 뭐 힘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자라기 때문에 이 성경의 표현이 뭔지 압니다. 불을 떼다 보면 이 부지깽이 있죠? 불이 잘 안 타니까 이렇게 팍 해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뭐 풍로를 돌리든지, 저는 옛날 뭐 학생들 못 알아들을 건데 풍로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든지, 아니면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그 나무가 타가지고 아무 힘 없어요. 밀어 뿌리면 부러져 버려 그냥. 탔기 때문에 시리아, 북이스라엘 동맹이 막강해 보여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인문도 쓰지 마. 내 말 들어. 징조를 구해. 내가 책임질 거야. 이사야서 7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잔머리 쓰지 마. 자꾸 보는 대로 가지 마. 듣는 대로 행동하지 마. 현장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마.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기다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좀 부지런합니다. 상당히 부지런한 축에 속해요. 뭐 새벽에 늦게 잔다든지 이런 거 외국 가도 힘들더라고요. 시차가 다른데도 혼자 돌아다닙니다. 뭐 제가 미국 가서는 조심했어요. 그 마약 환자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돌아다니고 컴컴한데 근데 뭐 일본이나 안전한 나라들 있죠. 독일 같은 나라들 가면 새벽에 혼자 막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가만 안 있고요.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위기 만나잖아요. 여러분, 레마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말해야 되지.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의지하는 거 있죠. 실패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한 징조를 구해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 좋은 것 같죠? 이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야, 이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 말은 고상하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말은 고상하게 합니다. 성경 구절 다, 이게 지금 성경 구절 인정한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자기가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는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따끈따끈한 메시지, 그 레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했습니까? 저 초강대국 아시리아에 구원병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도움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수단 쓰잖아요.
그 수단 때문에 입는 피해가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거 딱 손잡았는데 그게 동아줄 같죠? 여러분 인간적인 잔머리 있으면 그 사람이 동아줄 같죠? 그 세력이 동아줄 같죠? 썩은 줄이 없습니다. 썩은 줄. 줄 끊어질 때 느끼는 그 허탈감. 쓰라님 남에게 말도 못하고 쓰라님 하늘만 바라보죠. 그걸 나중에 겪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다윗과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고 분노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아하스의 태도에 괴로우셨지만 어쨌든 한 징조를 허락하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징조가 아들이 태어나는데 1차적으로는 아하스 시대에 태어나는 겁니다. 최종적인 이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동령녀 탄생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말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온 그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신앙한다고 해서 맡기겠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인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내려보냈는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열매 맺잖아요. 종자 얻잖아요. 양식 얻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못 막아요. 큰 세 번째입니다. 아하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징조의 성취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고 난 뒤 한 1년쯤 지났을 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큰 섭판에 지금 이사야의 둘째 아들, 지금 이사야 자체가 표적입니다. 징조입니다. 사인이에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 징조가 본인도 사인이고 큰아들 사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 노략이 속히 망한다. 빨리 망한다. 이 모든 게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큰 섭판에 모든 사람이 유다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마을살날 하스바스 노략이 속함 노략이 빠르다 이걸 쓰게 한 겁니다. 누구 보고 공정을 시켰죠? 가장 지명도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장인 스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공정을 시킨 겁니다. 왜냐? 말씀 성취될 거니까. 보좌로부터 온 말씀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유다 백성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이사야서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이 다윗의 씨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 동맹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허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뭡니까? 멸망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를 남유다가 동아줄인 줄 알고 손잡았는데 나중에
이 아시리가 뭡니까? 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한 겁니다. 멸망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정거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와 표적은 믿음 없는 세대에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이사야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 성취를 기다립니다. 왜냐? 레마는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거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왕도 거부하고 백성도 거부하고 대제사장도 딱 막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뭡니까? 제자팀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17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런 국난의 시대에, 개인적인 위기의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 글로벌 파워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려우면 위기를 만나면 뭘 찾아갈까요?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레마 붙잡을까요? 어디 갈까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만났어요. 국가가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 너무 위기가 왔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 말씀 붙잡겠어요? 점쟁이 찾아가겠어요? 제가 볼 때 90% 이상 점쟁이 찾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예수 무당이라도 찾아가죠? 그죠? 용하다는 예수 무당? 아니면 진짜 점쟁이 찾아갑니다. 웬만한 데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주여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지만 진정으로 위기만 남았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정권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권회사 다니다가 젊은 날에 퇴직을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분 과거에 뭔가 큰 일이 있었을 거래요. 엄청난 베팅을 했는데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빚쟁이 되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대요. 뭐 처가에도 집 사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돈 많았죠? 근데 한 번 딱 걸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완전 빛이 쫓기게 된 겁니다. 그때 같이 정권했던 사람들, 정권계 그런 직원들, 본인이 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점쟁이를 찾아가더랍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뭘 받아야 됩니까? 하늘로부터는 따끈따끈한 그 메시지, 레마,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고 마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급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완전히 여우의 머리에다가 제트 엔진 단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해요. 불안해요. 뭐라도 붙잡아야 돼. 예수 무당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때 다 신비주의 빠집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신비주의 빠집니다. 뭔가 신비한 거 있죠? 그때 이사야는요, 모든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귀신에게 묻든 어디 가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레마는 필요 없어. 그냥 현실적인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 하는 것이 지금 하늘 보좌로부터 레마하고 일치하는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라. 아니면 사기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 빛이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언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예언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뭡니까?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자가 누굽니까? 진짜 위기 만날 때 여러분 어디에 조언을 받아요? 이사야의 조언을 받습니까? 이사야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조언자가 누굽니까? 그 조언을 들어요? 하늘로부터 온 그 레마에서 나오는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인간이 수단을 의지합니까? 잔머리 의지합니까?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정확해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급할수록 둘러가란 말이죠.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넥타이 멜 때 급하게 옛날에 멜 때 보니까, 그리고 이 와이셔츠 입어야 되는데 나오려는데 보니까 단추가 엉뚱하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급하게 뛰어가는데 구두를 신는데 이거 잘못 신는 거예요 보니까. 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레마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